인터넷 필그림 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평양의 조용기 심장병원의 건립을 하나님은 왜 허락하시지 않는가? 평양의 조용기 심장병원의 건립을 왜 하나님은 허락하시지를 않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127편 1절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잠깐 이 정보를 다시 반복을 하겠습니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장병으로 사망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여기 아들 김정일이가 평양에 변변한 심장병원 하나 없다. 우리 심장병원을 세워야 되겠는데 남쪽 정부에 부탁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정부에 의뢰를 했는데 한국 정부에서는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물론 가짜 기독교죠. 2007년에 평양에 연 면적 2만여 제곱킬로미터에 지하 1층, 지상 7층, 총 260병상 규모의 병원 건립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자, 이 공사가 지금까지 중단돼서 아직 완공을 못 보고 있는데, 이 얘기 저기 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완공됐다고 하는 것을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지금 13년 기간이 흘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보수 정권 때문에 이 병원이 건축되지 못했다. 이 보수 정권의 이념적 편향성 때문에 이 평양에 있는 조용기 심장병원이 건립되지 못했다. 이렇게 원망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를 시대와 증인TV, 우리 기독교 우파 두 분 목사님이 하시는 새로 나온 우리 기독교 우파에 아주 환영할 만한 그런 유튜브 동영상 사역입니다. 여러분, 저도 자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스스로 커밍아웃 이런 제목으로 나온 거기 안에 있는 정보를 제가 오늘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온 정보에 의하면 이영훈 목사님은 지금까지 2007년에 우리가 계약하고 이제 착공도 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완성하고 했는데 완공이 되지 못한 거는 이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보수 정권 때문에 그들의 이념적인 편향성 때문에 병원이 건축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보수 정권 탓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 이념 탓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정말 그럴까요? 이 병원은 인정건설에서 맡았다고 합니다. 인정건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정군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대표인데 시공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이 재계에서 시공 능력 평가 순위로는 이건 324위에 속하는 아주 하위 업체에 속하는 이런 건설회사에서 이걸 맡았습니다. 자, 이렇게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정말 324위 이런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땐 잘못 맡긴 거예요. 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인정건설이 부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시작했다가 중단을 한 것입니다. 이게 왜 보수정권 탓입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일꾼을 잘못 선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영훈 목사님.
2008년에 회생 결정을 내렸답니다. 뭐 이것도 좀 의문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회생 결정을 해서 이제 인정건설이 또 2년 동안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일이 생겼습니다. 북한에서 천안함 폭침을 해서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30분 백령도 인근에서 있어서는 이 천안함을 이 북한의 잠수함이 격침을 시켜버렸습니다. 아주 완전히 두동강이 났죠. 그래서 많은 꽃다운 젊은이들이 그냥 삽시간에 이렇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천안함 폭침, 이건 뭐 5개 국가에서 뭐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뭐 스웨덴, 등 이런 나라들, 우리나라와 함께 국제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이거는 북한의 소행이다. 이게 드러난 것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요. 이거 책임을 안 물으면 되겠습니까? 책임을 물어서 이제 대북 제재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북쪽으로 이제 이런 그 물자들이 가고, 기술들이 가고, 뭐 이러는 이제 통로가 다 단절이 되고, 자, 흘러갔습니다. 공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가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 하도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영원 목사님 측에서 해달라 졸라대니까 하도 이렇게 졸리니까 이 박근혜 정부에서 건축을 다시 하라고 허락을 했답니다. 그런데 왜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을 합니까? 이영원 목사님. 좌파가 아니고요. 어떻게 그런 마음, 그런 심보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먼저 부도 냈고, 그 다음에는 천안함 폭침 때문에 이번 세 번째는 북한에서 오지 마라. 이래버렸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건축이 지금까지 안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많이 연구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일가의 부정과 비리, 이런 것이 또 이 조영기 심장병원을 평양에 짓는 일을 방해를 했다. 이게 뭡니까 다? 이거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에 책임이고 북한의 죄, 북한의 책임이죠. 이게 어떻게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이념적 그 편향성 때문입니까? 할 말을 해야죠. 자기들이 잘못하고 북한이 잘못한 걸 다 우리 이 보수 정권에다가 다 당신들 탓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대와 증인 TV에서 이렇게 두 분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조영기 심장병원 건립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두 목사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이건 조영기 목사, 이영원 목사의 뜻이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그렇게 여기에 병원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딱 잡았어요. 뭐 지금까지 여태까지 네 가지 원인을 다 볼 것 같으면 이게 어디 보수 정권의 탓입니까? 누구 탓을 해요? 내 탓이요 해야죠. 자기 그 교회 장로, 건설회사 거기에서 한 거 부도 내고 안 됐고, 그 다음에 또 되고 나서 보니까 천안함 폭침 때문에 또 안 됐고, 세 번째 하니까 북한에서 오지 말라고 그랬고,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 일가 그 비리 부정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이런 것들이 다 방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에 뭐 계약도 맺고 해서 뭐 부분적으로 이렇게 시공도 하고 그랬던 것이 지금 완공이 아직 공식적으로 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나옵니다. 뭐 작년엔 뭐 완공됐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공식적인 발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대와 증인 TV에서 두 분 목사님은 이게 보수 정권의 이념 편향성 때문이다. 이건 건립이 안 됐. 그래서 여기 병원이 세워지지 못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두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을 봤는데 저도 아주 함께 100% 두 분 목사님과 동의합니다. 시대와 증인 TV 좀 많이 보십시오. 저도 요사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지금 보고 좋은 자료들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얻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평양의 조영기 심장병원이 건립되지 않은 게 왜 남 탓입니까? 왜 애꿎은 보수 정권, 이명박 정권, 또 이 박근혜 정권 탓을 합니까? 당신들 탓을 해야죠. 당신들 안에 죄가 있고, 당신들 안에 비리가 있고, 당신들이 그 세워놓은 일꾼이 그 회사가 부도를 냈고, 그리고 북쪽이 천하람 폭침이라고 하는 그런 흉악 무도한 죄를 범했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을 북쪽에서 올라오지 마라고 이렇게 또 타박을 해버리고 이래서 안 됐는데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까? 다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허용 안에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 그냥 방치하시고 놔두시고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그들이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열매를 그들이 거두도록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그러면서 교훈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또 악인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유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누구에게 책임을 져겠습니까? 제가 또 한 가지 자료를 인용하겠습니다. 여기 김성욱 기자, 애국 기자시죠. 네. 좋은 글, 아주 그 설교도 잘하는 그런 분입니다. 한국 기독교 친북 치욕사, 네, 아주 제목이 좋습니다. 조갑제닷컴이라는 글입니다. 이렇게 이 김성욱 이 기자가 말씀했습니다. 조용기 목사의 대북 지원이 김정일 정권에 대한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 좀 한 10년 넘어 지난 그런 그 자료입니다. 그런데 뭐 북한의 본질은 뭐 변함이 없으니까. 네. 조영기 목사님이 그때 대북 지원, 뭐 그전에는 아주 반공주의자 하다가 이제 바뀌었어요. 또 대북 지원에 또 열심히 됐습니다. 이것은 김정일 정권, 지금 뭐 이제 김정은 정권이지만 김정일 정권에 대한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 대북 지원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한국교회에서 또 많이 했습니다. 뭐 이런 CBS 언론, 뭐 국민일보 이런 뭐 소위 기독교 언론이 아니지만, 네, 소위 기독교 언론들이 대북 지원 뭐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 대북 지원이 그렇지만 이 자유우파 그리고 기독교 우파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보았냐 하면 이건 결국 김정일 정권 그리고 김정은 정권, 그전에는 김일성 정권을 지원하는 바로 그런 것이었다. 그 이유는 평양의 조선 그리스도 연맹 조그련, 줄여서 조그련을 통해서 지어줄 평양심장병원이 북한 동포의 복지와 무관하다는 데 있다. 네, 평양심장병원을 짓는데 우리 북한 동포들의 복지와 관계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김정일 정권을 돕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히려 북한 동포를 포갑하는 조선 노동당 특권층의 웰빙 병원으로, 그들의 복지를 위한 병원으로 이용된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저는 이 글을 읽지 않고 지난 한 두세 달 동안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 건물 짓는 것, 그리고 또 여기 운영비가 건축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축은 뭐 자기들이 뭐 한 100억 정도 들여서 했다고 얘기하는데 뭐 믿어줍시다.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뭐 100억 정도 들어갔다. 뭐 믿어줍시다. 문제는 운영비입니다. 한 해에 300억. 그걸 50년 동안 그 인터뷰한 걸 보면은 이영훈 목사님이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50년 동안 그 병원을 세운 다음에 운영할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그 자료 다 보여드렸어요. 오리발렘이죠. 네, 뭐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그 1조 5천억을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못하면 다른 데서라도 이제 차출해서 남한에서 이제 차출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 병원이 제가 그때 전형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 또 이것은 이 공산당 간부들을 위한 그런 최고의 병원이 될 것이다. 그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박해하고 잔혹하게 그들을 처형하고 고문하고 지금도
추위에 벌벌 떨고 있고 짐승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있고 그런 이 공산당 간부들 그리고 김정은을 위해서 왜 이 병원을 세워주느냐? 왜 이 병원을 세워야 되느냐? 그리고 이 돈들로 말미암아 저들이 여기에 들어갈 돈을 세이브하고 남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돈을 가지고 핵무기 만드는 그 일에 전용하게 된다고 제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 보지도 않고 얘기했었어요. 상식적으로 제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자료를 보면서 야 이거 나처럼 정말 그렇게 말하는데 여긴 전문가가 또 이렇게 지적했다고 하네. 제가 또 이거 내가 맞는 말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인용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병원이 철저한 계급제로 운영된다는 데 기인한다. 계급제로 병원도 운영된답니다. 북한은 주민을 10여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서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게 한다. 일반 노동자, 농민들은 봉화진료소 등 평양 소재 병원에 접근조차 할 수 없다. 여기 평양 심장병원 지어놓게 되면 일반 노동자들, 일반 농민들은 여기 구경도 못합니다. 왜? 이들은 10연급에서 맨 아래에 있으니까 여기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공산당 간부들을 위한 그들의 웰빙을 위한 그런 병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양에 짓는다는 심장병원 역시 북한 주민이 아닌 당 간부를 위한 병원인 셈이다. 그래서 바로 김정일 정권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조선노동당 간부 출신인 한 탈북민은 간부 출신이에요. 한 탈북민은 동족을 때려 죽이고 얼려 죽이고 동족을 굶겨 죽여온 김정일과 핵심 계층의 특혜 시설을 만들면서 민족의 고통, 운운하는 것은 어폐가 있어 보인다. 그렇죠. 그 공산당 간부들, 그 북한 주민들 그렇게 개패도 패고, 인권 유린하고,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잡아 죽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바로 이들을 위해 특혜 시설을 만들면서 우리는 민족의 고통에 동참합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 어폐가 있어 보인다는 점잖게 얘기한 거죠. 네. 정말 위선자들이죠. 진정 민족의 고통에 가슴 아파한다면 사악한 김정일 혹은 김정은 폭정 종식의 힘을 합쳐야 한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여기는 헌금도 속합니다. 개에게 주지 말며, 여기는 일반 멍멍이 개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나쁜 사람들을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너희 진주를, 귀한 것을 돼지 앞에, 악한 자들에게 그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경고했습니다. 여긴 물론 공산주의자들이 왜 안 속하겠습니까? 이들은 조직적인 갱인데요. 범죄 조직, 바로 이것이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그렇게 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명목으로 주든지. 우리는 이것을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웁니다. 허울 좋은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북한 당 간부들을 위한 병원이라고. 당신들이 지금 그 일하게 생겼습니까? 헌금 가지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져줘요? 이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해란 박사님, 탈북민 제1호 박사를 한국에서 받았죠. 이런 책에 그 글을 인용합니다. 사람 참 안 죽더라. 네, 참 이거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 이 비참한 상황을 이 제목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 죽고 싶은데도 참 안 죽더라. 네. 여기 평양의 모습입니다. 1990년대 외부 선전용으로 봉수교회와 칠골교회를 세워서 두 개 교회가 지금 있습니다. 평양에 봉수교회, 칠골교회. 이거 다 외부 선전용입니다. 이거 외부 선전용으로 활용하였는데 남한의 목사님들이 이 두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는 북한을 방문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가져다가 바친 헌금. 목사님들이 돈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교회 헌금이죠. 북한 선교한다고 그러고 이제 헌금, 교회 헌금 가지고 와서 이제 그거를 북한 당국에다가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하교회 교인들이라 불리우는 진짜가 아닙니다. 지하교회 교인들이라 불리우는 통일전선 사업부 공작 요원들을 위한 생활비조차도 아닌, 네, 이렇게 교회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 헌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대가성으로 이제 지불하거나 주고 나면, 네, 거룩한 것을 이제, 네, 개에게 주는 거죠. 네,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그럼 이건 통일전선 사업부 공작 요원들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도 아니랍니다. 이건 오직 김정일의 호의호식, 여기 보십시오. 여트 같은 거, 뭐, 얼마나 아주 그냥 호의호식합니까? 거기다가 기품조까지. 네. 북한의 핵 개발. 이게 한국교회 이 성도들이 아껴서 하나님께 바쳤던 헌금이 바로 저런 식으로 다 전형이 돼서 온 것입니다. 헌금을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데 써야죠. 남한과 그리고 또 우리 이 한국의 교회들과 한국의 사회를 이렇게 위협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아주 파멸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데 헌금이 쓰이도록 해서 되겠습니까, 목사님들이? 김일성, 김정일의 우상화를 위한 사업에 쓰여졌을 뿐이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다 우상의 제물로 다 바쳐졌습니다. 이러고도 심판 안 받습니까? 한국교회가. 그 목사님들이. 지도자들이. 갔다간 또 뭐 섹스, 대접받고, 뭐 성대접인가 뭐 받고, 뭐, 그거 가서 뭐 별별 짓 다 당하고, 뭐, 예, 그리고 내려오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평양이 어떤 곳인데, 무서운 악령이 다스리는 곳인데, 그렇게 갑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을 자처하는 눈먼 지원, 헌금, 네, 바친 그 헌금, 갖다 준 헌금. 그게 눈먼 지원입니다. 북한의 그런 것들은 북한의 힘없는 백성들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애써서 그 어려운 그 헌금된 걸 갖다가 주었더니 그게 북한의 백성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북한 주민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말이 회자되고 있다. 북조선에는 세 개의 태양이 있다. 자연의 태양이 있고 20세기 위대한 태양 김일성 태양이 있고 그리고 21세기 김정일 태양이다. 이러한 세 개의 태양 때문에 태양이 하나도 아니고 세 개나 되니까 온난화로 뜨거워진 세계 어느 것보다 훨씬 더 뜨겁다. 네, 아주 참 정말 표현이 자연의 태양 하나만으로도 세계가 온난화 때문에 농사가 흉년이 되어 어렵다고 하는데 북조선에는 두 개의 태양이 더 비추고 있으니 식물이 마르다 못해 타버리고 있다. 그리고 북조선 사람들은 세 개의 태양 때문에 너무너무 뜨겁다. 그런데 남조선 사람들은 우리에게 왜 햇볕까지 비춰줘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야, 이건 태양에다가 김일성 태양, 뭐 김정일 태양, 뭐 이런 곳에다가 아니 남쪽에서는 또 뭐 햇볕 정책에서 뭘 또 햇볕을 또 쐈어요. 네 개의 태양이 되는 겁니다. 참,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북한 주민들을. 북한 주민들에게 비춰진 우리의 햇볕은, 네, 남쪽에서 온 그 햇볕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사랑의 빛이 아니라 지옥의 무적행 유황불가마에서 타들어가며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태우는 곁불일 뿐이었다. 이게 바로 북한 현지의 주민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10장 6절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번에 이슬람 이란의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메카 같은데요. 네. 이게 마크 튜센이라고 하는 분은
조지 부시 대통령 연설문을 썼던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워싱턴 포스트의 컬럼니스트입니다. 그가 팍스 뉴스에서 이렇게 그 말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에게 1,500억 불입니다. 1,500억 불. 그 150조입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네. 150조. 이것을 주었습니다. 이란에게 주었습니다. 이 말은 이란이 그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을 미국이 이제 동결시켰는데, 뭐 협정을 이란과 다시 맺으면서 그 자산을 다 풀어줬습니다. 동결된 걸 다 풀어줬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게 1,500억 불. 그걸 이란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솔레마니 1월 달에 1월 초에 이 살해된 처형된 그 솔레마니 이란의 최고의 장군이죠. 솔레마니가 테러 전쟁을 하는 그 자금을 지급했다. 솔레마니는 아주 그 테러에 능했습니다. 뭐 중동이나 뭐 미국 사람들이나 많이 죽였습니다. 이 솔레마니가 미국인들만 600명이 넘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테러 전쟁을 계속 벌이는데 이 이란의 이 솔레마니에게 이란에게 돈 준 건 솔레마니에게 테러 전쟁을 벌이도록 그렇게 자금을 지급해 줬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우리가 한국에서 돈을 갖다가 북쪽에 퍼주게 되면 북쪽은 어떻게 하느냐. 그걸 다 이렇게 테러를 위해 쓴다고 하는 겁니다. 네. 똑같은 거예요. 한국 좌파나 여기 지금 미국 좌파나 똑같아요. 오바마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테러할 수 있도록 붙이겠습니다. 한국에서 좌파 교회들이 좌파 목회자들이 가서 자꾸만 돈을 갖다 퍼줍니다. 1,000억 이상을 퍼줬다고 그래요. 아직도 못 퍼줘서 야단입니다. 뭐 1조 5천억을 지금 평양 병원 하나만 가지고 1조 5천억을 퍼주려고 좀 합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북한 전역에 260개 군에 있는 모든 군 병원을 세우고 거기 운영비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1조 5천억 정도가 아니라 15조가 아니라 150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1,500불 똑같은 그런 그 비용이 북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란은 그걸 받아가지고 테러 하는데 이스라엘 공격하고, 네, 시리아에 이 난민 발생하게 하고, 네, 이런 일에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솔레마니를 죽였습니다. 네. 오바마는 솔레마니에게 테러 자금을 지원해준 그런 격이 됐지만 트럼프는 그 솔레마니를 죽였다. 이것은 큰 차이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바마의 전략은 이란을 어피징, 달래는 것이었다. 지금 우리 한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좌파들이. 주사파 정부가 하는 게 달래고, 네, 한국 많은 교회들이 북한 이렇게 달래고 잘해주면, 이렇게 우리가 햇볕 춥게 해주면, 아이고, 옷을 벗지 않겠어?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본질도 모르고, 네. 그냥 우리가 뭐 사랑을 베푸면 다 된다. 이게 바로 좌파적 그 사고인 것입니다. 자꾸만 갖다가 병원 지어주려고 자꾸만 뭔가 지어주지 못하고 자꾸만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이 좌파적 속성이 있어서 그래요. 이용호 목사님을 좌파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자꾸만 갖다가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갖다 퍼붓는데 결국 그것이 다 핵무기로 돌아오게 되고 생화학무기로 돌아오게 되고 그것이 다 김정은의 사치하는 그리고 또 공산당 간부들 그 체제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도 달러 뿌려대고 이런 데 다 먼저 들어가는 그런 돈을 갖다가 계속 뒷돈 대주고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질 않으신 겁니다. 가지 말라고. 가지 말아야죠. 여기 오바마의 전략은 이란을 달래는 것이었다. 우리가 협정을 맺으면 이란은 해로운 행위들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바마 정부의 미국 좌파의 그런 그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란과 협정만 맺으면 뭐 평화협정을 맺고 뭘 맺으면 뭐 핵협정을 맺고 그러면 저들이 더 이상 나쁜 생각하지 않을 거야. 행위들을 하지 않을 거야. 골칫거리 안 될 거야. 그들은 이란에게 보낸 돈들은 이란의 행동을 가속화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란이 이제 핵개발 금지하고, 네, 국제사회에 더 문제 일으키지 않는 그런 행동, 선행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만에 이란이 어떻게 했습니까? 테러 있었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불과 3년 전 이란은 중동을 레바논과 시리아와 이라크와 예멘을 가로질러서
행진을 하고 있었다. 왜? 오바마가 준 1,500불 가지고 그냥 막 테러 전쟁하면서 막 그냥 지금 휩쓰는 겁니다. 중동을.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난 겁니다. 트럼프가 한 일은 오바마가 이란과 맺은 협정을 깨버리고 심한 제재를 이란에 가했고 그들을 그렇게 악으로 가는 길 촉진제를 제거해버리고 그게 돈이죠. 솔레마니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억제하는 것, 디터런스를 리스토어, 복구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일입니다. 이게 바로 보수 우파가 하는 일입니다. 자유 우파가 하는 일입니다. 좌파들은 자꾸만 이 악한 자들이 여기 이란입니다. 이슬람 국가 이란, 이슬람 신정 국가 이란. 네. 그런데 얼마나 나라가 표독스럽고 얼마나 그 정부가 해롭고 얼마나 주위에 많은 악과 테러를 그렇게 내보냅니까? 이 불량 국가, 세계 불량 국가를 둘을 따지면 이란과 그리고 북한이죠. 네. 이 잘못된 행동, 이 죄 짓는 행동, 이 중동의 평화를 깨고 계속해서 많은 무고한 양민들을 죽이고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이 이란, 이걸 억제하는 그 일을 복구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란은 압니다. 이전에는 트럼프의 결의를 의심했지만 이제는 미국인을 죽이면 레드라인을 넘어가면 트럼프는 이란이 너희들이 미국인 죽이면 너희들도 나한테 맞아 대가를 지불하도록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란의 대리자의 행동에 대해서 이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란이 여러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이런 대리 테러 그룹들을 통해서 이 자기들이 공격 안 해도 미국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너희들 그렇게 테러 단체들을 너희들 돈 대주고 그렇게 무기 주고 그런 테러 단체들 헤즈볼라 하마스 이런 것들이 만약 미국인 죽이면 너희들 책임을 묻겠다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폭한 자를 피하면 난폭하게 행동한다. 난폭한 이 깡패를 만나서 막 도망가면 오히려 더 난폭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난폭한 자의 코를 가격해버리면 이 깡패가 이 앞에서 덤벼드는데 피하면 더 난폭해지지만 이 깡패에 그냥 코를 가격을 해서 그냥 깨뜨려버리면 뒤로 물러간다. 이것이 바로 이란이 지금 취하고 있는 행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보수우파, 자유우파의 이 사고 철학이 여기 담겨 있죠. 네. 지금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북한과 지금 전쟁을 하지 않고 있지만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압박을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평화를 하려고 그런다. 누구 평화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누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70년 미국 한미동맹의 그 억제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평화는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한미동맹, 이 평화를 위한 이 억제력을 깨뜨리겠다고 하는 이 문재인 주사파 정부와 좌파 세력이 평화를 교란하게 하는 것이고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바로 그런 악한 집단들이죠. 70년 동안 우리가 평화를 지켰습니다. 왜? 한미동맹으로 미국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억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세계 최강 중에 최강 진짜 이 미국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전쟁이 계속 억제되는 거 나빠요? 이대로 가야죠. 누가 당신에게 넌 평화하고 싶지 않냐? 전쟁하고 싶으냐? 그럼 얘기하면 이렇게 대답을 하십시오. 지금까지 어떻게 평화가 지켜졌냐? 한미동맹으로 지켜졌다. 한미동맹으로 앞으로 지금까지 70년 또 70년 나가자 그러면 어떡할까요? 좌파들이 휑 하고 돌아갑니다. 네. 왜? 할 말이 없거든요. 심지어 중공의 그 핵우산 밑으로 들어가자고 너 나가. 문정인 특보라는 사람이죠. 너 나가라. 너나 북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중국으로 가서 살아. 왜 대한민국 사람들 다 그 지경으로 끌고 가지 못해서 야단입니까? 귀신에 들렸든지 진짜 정말. 예.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 악한 자들은 팍 쳐가지고선 꼼짝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경제 제재로 안 되면 그 다음에 칠 수밖에 없죠. 네. 예레미야 13장 23절에는 구스인이, 에티오피아인이 그의 피부를, 그의 검은 피부를 그리고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안 되죠.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네. 안 된다는 겁니다. 공산당들이. 구스인이 그의 검은 피부를 바꿀 수 없고 표범이 그의 반점을 바꿔서 모두 하얀 그런 그 색으로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죠.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공산주의자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뭐 몇 점 줘가지고 뭐 조금 집어줘서 그들을 변하게 해요. 발로 밟고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중국 공산당의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뒤에 보이는 것은 저 상해 건물인데요. 네. KT 맥펄랜드는 그 트럼프 대통령 초기에 안보보좌관을 지낸 아주 실력자입니다. 이 KCPAC 2019에서 한 말을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1970년대에 미국이 처음으로 중국과 교류를 시작했을 때 우리는 중국이 비슷한 경향을, 여기 비슷한 경향은 한국과 같은, 네. 한국을 미국이 좀 도왔더니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다. 네. 나는 뉴욕에 사는데 서울은 뉴욕보다 어떤 면에서 더 아주 그 발전된 도시가 됐다. 현대적인 도시가 됐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를 칭찬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입니다. 중국이 한국과 이런 비슷한 경향을 우리 미국이 도와주면 이렇게 한국처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꽃피고 발전하는 이런 나라가 되기를 희망했다는 것이죠. 미국 사람들이 1970년대에 중국과 교류를 시작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중국 기업에 투자함으로 그들의 경제 발전을 지원했고, 투자해서 지원했고, 무역했고, 또 관세도 낮춰주었고, 또 기술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이전해 주었고, 중국인 학생들이 미국에 와서 교육받으면 그 기회를 제공해 주어서 중국에게 특혜를 주었다. 왜? 바로 이렇게 하면 저들이 바뀔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해봤던 겁니다. 우리는 중국이 현대화되고 풍요로워지면 자연스럽게 열린 경제, 시장 경제를 지향하고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당시에 미국인들이 한국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중국도 우리가 도와주면 중국도 이렇게 한국처럼 자유민주주의, 결국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바뀌겠지. 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유라시아 제국을, 임페리얼 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중이다. 침략을 통해서 땅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이, 중국만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그 해상 교역로, 21세기의 실크로드죠. 해상 교역로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땅, 그들이 가게 되는 새로운 땅의 경제를 지배함으로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돈을 많이 구워줘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그 나라들이 갚지 못하면 이제 여러 가지 자원들을 자기들이 접수해 버립니다. 너희들이 돈을 못 갚으면 너희들 나라에 있는 자원을 우리들이 뽑겠다고 해서. 네. 그런 식으로 착취하고, 네. 이렇게 전 세계를 지금 착취하고 노예화하는, 예, 그런 것으로 지금 한국도 지금 그렇게 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중국은 미국을 아시아와 서태평양에서 몰아내고 미국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몰아내고 서태평양에서 몰아내고, 그러니까 한국, 일본, 필리핀 다 나가라. 미국 다 나가. 저쪽으로 가. 저쪽. 너희들 태평양 저쪽. 동쪽으로 가. 이렇게 몰아내고 우리가 미국이 거기에 그래도 잔존한다면 지켜야 할 조건을 강요하려고 합니다. 너희들이 가라오는데 안 가고 여기 남아있으려고 그래? 그럼 우리가 중국이 제시하는 조건대로 미국 따라야 돼. 이렇게 강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될 줄 알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로 할 걸 알고 그렇게 했는데 이들이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드러낸 거죠. 공산당의 악한 본성. 네. 그러니까 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들이 이것을 발로 밟아 돌이켜서 발로 밟고 너희들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 그 말씀 그대로 임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중국이 옳지 않다고 믿습니다. 수많은 미국인들은 중국이 잘못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자유시장만이 사람들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유일한 최상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수많은 한국인들도 중국 공산당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많은 우리 한국인들이 박수를 함께 쳤죠, 물론. 네. 여기에 있는 제가 인용했던 이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중국 공산당, 이 이슬람 그 국가 이란, 네. 북한 공산당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돕는다고 해서 이들이 바뀌고, 우리가 그렇게 선의를 베푼다고 해서 그들이 다 이렇게 우리의 기대에 응하고 평화로워지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고 절대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그 레짐, 그들의 그 정권, 공산당 정권을 유지하는 지금은 시진핑 정권, 여기 지금 김정은 정권, 그리고 또 아야톨라 그 정권, 이런 정권 유지에 급급하기 때문에 독재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 자기 백성을 노예화하고, 자기들이 잘 사니까. 인간의 본성이죠. 인간의 죄악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북한을 돕는 것은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규모 투자할 때는 이게 1조 5천억, 아니 수십조, 수백조 단위로 올라간다고 할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한국교회 전체 다 와라. 한국 정부 다 와라. 한국의 지자체 다 와라. 한국의 기업 다 와라. 이게 다 불러 모아가지고선 빅 텐트를 만들어서 수십조, 수백조 돈을 만들어서 북한에 보내겠다고 하는데, 핵무기 개발하는데 이렇게 앞장서서 교회가 도와줄 이유가 있습니까? 통탄할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통탄할 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평양의 조용기 심장병원의 건립을 하나님은 왜 허락하시지 않는가?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임명한 자기 교회 장로 그 건설회사, 부도를 내서 건축이 중단됐고, 다시 이제 해소하려고 하니까 천안함 폭침 때문에 또 중단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또 재개하라고 하니까 또 북한에서 또 오지 마라! 그래 버리고 말이죠. 거기 또, 여기 조영규 목사님 또 그 일가, 여러 부정과 비리 이런 것들이. 이게 왜 보수 정권 탓을 합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한국에 부담이 됩니까? 이 북한의 악한 세력들을 키워주고, 그들의 핵무기 제조를 도와주고, 그 나중에 우리 핵무기 우리 것이 통일되면 우리 것이 되지 않냐? 천만에. 핵무기 때문에 다 노예가 되죠. 남한 사람들, 한국 사람들 다 노예가 되죠. 물론 천만 이상이 죽고 피 흘려 죽고, 그 중에 교회는 대표적이고.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민족과 역사와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죠. 각성을 촉구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많은 분들에게 이 동영상을 좀 알려주시고, 또 재정적인 후원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 사역이 더 흥황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와 또 대한민국의 소금과 빛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또 온 세계 우리 한민족 위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